대인육은 한글로 해석된 분을 같이 쭉 보겠습니다. 금강간야바라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고 이수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읽고 가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이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만해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 돌아와 공양을 드신 지 가사와 하루를 거두고 말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다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입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야 그대의 말과 같이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사다리가 가장 다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세존이시여라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자, 먼저 법회가 설해지는 연유에 대해서 설해지고 나서 제2부는 이제 선현기청문이다. 수보리가 이제 그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다시 말해서요, 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그래서 만약 이 금강경은 이 지금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설법이 설해지는 내용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또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아셨죠? 이걸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화두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설해지는데, 자, 오늘은 대승정종본에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제3분이죠, 그죠? 대승정종본을 하셔서 같이 한번 본문을 같이 독경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마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특히 태어난 것이나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 수보리야 보살에게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쾌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 보살이 아니기에 때문이야. 자, 여러분들 39쪽에 보시면 이제 이 경문 원문 하나하나를 이제 해석과 더불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대승정종이라는 의미는 뭐냐?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대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교리 때 공부를 하셨어요. 대승. 네, 우리가 대승을 마하야나라고 이렇게 불려준다 그랬어요. 그죠? 대승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종지. 대승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정종이죠. 그죠? 대승, 정종. 그러니까 대승의 뭐요? 이 종은 이치, 근본, 혹은 종지, 이런 이제 뜻으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제3문에서는 대승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승이 가지고 있는 근본 뜻이 뭐냐,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승사상은, 대승불교는 결국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것은 이제 바로 부처님의 사상을 좀 더 실천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사상이 대승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승 불교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그 이전의 불교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소승 불교라고도 불러지고 부파 불교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혹은 또 이제 이런 소승이나 이런 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다라고도 불려지게 돼요.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런 형태의 불교의 형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이들의 이제 근본은 뭐냐면 자리적인 면이 강했어요. 자기 수행, 자기 해탈, 이게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뭐요? 내 혼자서 수행하고 내 혼자서 해탈을 얻고 아라한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생들의 고통, 중생들의 어떤 아픔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이제 시대가 쭉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서 그냥 수행하고 해탈을 얻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불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새 속에 이런 사람들과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의 새로운 근본 정신을 일으키자라고 일어난 불교가 무슨 불교? 대승불교.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근본 정신은 이타입니다. 이타. 그래서 이타는 결국 뭐예요?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는 좀 희생해도 돼요. 나는 좀 희생해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실현시키기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보살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대승에 와서.
그래서 이 소승과 부파 시대 때는 성문이나 연각이라고 하는 수행자들이 있었지만은 대승에 와서는 뭐다?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행자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교리 때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상자부가 뭔지 소승이 뭔지 그죠? 이것도 설명을 하면 이제 설명이 이거는 오늘 실도 한 줄도 못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이제 대승의 바른 종지에 대한 이제 설법이에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보살마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앞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그죠? 보리심을 일으킨. 그래서 안욕따라 삼명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이들은 전부 보살이에요.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뭐라고요? 보살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제 뭐 여러분들을 그냥 한국 불교에서는 여성 불자들을 그냥 보살 이렇게 하는데 실제 보살은 뭐예요? 보리심의 마음, 다시 말해서 발심을 일으킨 이들. 그래서 그 발심이 처음 일어난 보살을 우리는 초발심 보살이다 얘기합니다. 초발심 보살. 그래서 이 보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먼저 이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지금 이제 대승불교의 가장 근본 정신은 뭐냐면 중생을 뭐요? 전부 해탈케 하겠다는 거예요. 중생을 어떻게 하겠다? 다 제도하고 해탈에 들게 하겠다. 이것이 보살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승불교는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 대승불교 사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은 불교의 의미에서 본다면 해탈과 깨달음과 열반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들을 전부 뭐예요? 해탈, 열반에 들도록 내가 하겠다. 이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뭐다? 보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해주겠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타행의 극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아까 제가 대승 사상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타행이라고 했어요. 이타행. 중생을 이익되게,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그래서 이 원력이 다스려진 마음, 곧 망령을 항복시킨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대승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 그래서 보상, 중생을 전부 해탈케 하겠다.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 사상은 중생 제도입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뭐라고요?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한다. 근데 불교는 이 제도라는 용어를 쓰지 구원한다 이런 말은 안 쓰죠. 불교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불교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구원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제도, 구제 이런 말을 써요. 중생 구제 이런 말을 쓰고, 중생을 이제 구제라는 말도 사실 구원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개념의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 용어가 사실은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그 용어를 표현해내야 됩니다. 그냥 막 우리가 말을 막 아무나 갖다 막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뭐냐면 내가 혼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뭐요? 절대자 신에 의해서 내가 이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개념. 어떠한 상황에서 신이, 어떠한 절대자가, 이게 꼭 신이 아니더라도 돼요. 절대자에 의해서 내가,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자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신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에서의 제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 중생이 불교에서는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죠? 우리 중생이 나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제도라는 의미는 스스로 깨우치도록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불교는 무슨 종교라고 해요? 자각의 종교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종교? 자각.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지금 뭐요? 불타는 집 속에 있구나. 그 불타는 집 속에 있는 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 우리를 뭐요? 깨우치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뭐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개념보다는 이 제도의 개념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 구원이다 이런 말을 안 쓰고 중생 제도를 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제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래에서 이제 여러 이제 중생의 이제 종류들을 쭉 설명합니다. 아래에서 태어난 것, 태에서 태어난 것, 습기에서 태어난 것, 변화에서 태어난 것. 이것을 사생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생. 그래서 우리가 태난스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태난스파, 사생이에요. 생명이 태어나는데 모습이 네 가지가 있다는 네 가지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래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태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이제 태생이죠, 태생. 또 습기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변화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또 중생이 보면 형상이 있는 중생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형상이 있잖아요.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형상이 없는 것도 있어요. 뭐요? 뭐 귀신들은 형상이 없잖아요. 귀신들은 형상이 없어요. 근데 또 생각이 있는 중생도 있고 생각이 없는 중생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단세포 우리가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단세포 또 뭐 아예 어떤 그 생명은 있지만은 뭐요? 어떤 이렇게 의식이 없는 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요? 우리 생명체가 태어나는 모습과 또 가지가지 형상과 의식의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9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구류중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류중생. 근데 이제 능엄경이라는 경에 보면 11류 중생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보셨어요? 오늘 또 처음 체크하죠. 읽어보셔야니까. 이거 안 읽어보시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미리, 이거는 반드시 미리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꼭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맨날 불교만 어렵대. 공부를 해야지 안 어렵지. 안 하고, 오늘 이제 공부 듣고 나면, 또 듣고 나면 다음 주 이제 여기 와서 또 책 펼치면 당연히 어렵지.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생각이 있는, 생각이 없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이런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하게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40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그러한 설명들이 사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중생들을 9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류 중생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완전한 열반. 여러분들 그 밑에 7줄에 보게 되면 완전한 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 완전한 열반 말고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반열반이라는 게 있어요. 반열반. 그래서 이제 완전한 열반에 옆에 보면 한자가 무여열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따라합니다. 무여열반.
그러면 반열반은 뭐예요? 유여열반이에요. 유여열반. 열반에 들게 하겠다. 열반에 들게. 자, 이 열반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근데 왜 좋은 건 기억이 안 날까? 안 좋은 거는 그죠? 기억 안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기억 안 해도 될 거는 또 기억을 안 하시고 하네요. 자, 우리가 열반이라는 이 용어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열반. 열반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 말로는 니르바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니르바나, 니르바나라는 뜻인데 이 니르바나라는 뜻은 뭐냐면 촛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그 타는 불을 후 불어서 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고 있는 불을 불어서 끈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 그래서 그것을 취멸이라고도 합니다. 열반을 이제 그 니르바나를 뜻으로 번역하게 되면 취멸이라고 해요. 취멸. 후 불어서 껐다. 불치자에다가 멸한 열자에서 취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열반은 뭐냐면 불교에서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의 열반의 의미는 뭐라고요? 깨달음의 의미예요. 깨달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왜 깨달음이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탐진치 삼독이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열반이란 바로 뭐다? 탐진치,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 이 탐진치가 뭐예요? 삼독심이죠. 그건 알죠,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 결국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소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서 너무 사실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 근본만 여러분들이 다 알면, 불교는 예를 들면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다 이론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그죠? 지는 분노예요. 치는 어리석음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것이 불교의 수행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절에 올 목적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절에 오는 목적이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한 거지 그냥 우리 남편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소멸이 되면 우리가 세상 사는데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가 괴롭고 힘든 건 뭐예요? 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서울대, 연대, 고대, 학벌, 결국 그 사람들도 한 생각 어리석으면 인생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간 우리 인간은 어리석거든. 이 어리석음이 뭐와 딱 연결되냐면 욕심과 연결이 돼요. 욕심과 연결이 돼갖고 재물, 권력, 이건 전부 욕심이거든. 이것과 연결이 돼서 나타난 어리석음은 이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뭐하는 거? 소멸시키는 것. 이 소멸인데 완전한 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완전한 열반,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여열반.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유여열반은 뭐냐면 반열반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는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어요? 탐진치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얻은 깨달음은 유여열반이에요. 반열반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뭐냐면 아직 육체가 남아있잖아요. 육체가 남아있으면 뭐예요?
때로는 실증도 나고 때로는 몸이 고통도 따르고 나이가 들면 병들고 그죠. 부처님도 병이 들고 육신이 고통스럽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이것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푸시나가라에서 마지막 열반에 들어요. 완전한 열반에 들어요. 이건 육신까지도 다 해탈한 상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스님들의 그죠? 그 입적을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열반은 아셨죠? 불교에서 열반의 의미는 뭐다? 해탈, 깨달음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꼭 이해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요 개념이 이해를 해야지만 앞으로 계속 그래서 내가 중생들을 어떻게 하겠다?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나도 열반에 못 들었는데 무슨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해. 그렇지만 대승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대승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해서 괴로움을 없애주고 제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열반이란, 따라합니다. 열반이란 일체 괴로움의 원인이 이 일체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탐진치지. 이게 머리를 좀 정신 차리세요. 일체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그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이게 우리 중생의 가장 큰 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닦아도 이 탐진치는 완전히 소멸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이게 사라진 듯해. 그러나 평상시로 돌아가면 또 다시 일어나. 이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그냥 잠복되어 있으니까 잠복되어 있다가 내 감정과 생각이 충돌하면서 또 일어나. 또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면 또 일어나. 생각을 일으키면 또 일어나. 계속 끊임없이 이 탐진치 삼독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소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란 일체의 괴로움의 원인이 완전하게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모든 고통을 괴로움을 여인 상태를 열반이다. 요 지금 책에서 나오는 한 줄 한 줄이 여러분들이 그냥 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그런 거 갖고는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줄을 몇 번씩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그렇게 자꾸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금강경에서는 중생을 9종류로 설명하고 능엄경에서는 12종류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중생의 부류는 생물학적 범위를 넘어 정령의 세계까지 아까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그죠? 형상이 없는 것, 형상이 없는 거는 아까 뭐야? 그게 정령이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이제 귀신, 뭐 영혼 이런 것들 형상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도 중생의 범주 속에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아시겠죠? 돌아간 영가도 중생이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설명을 잘 또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 지금 이 구절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을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렇게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9가지, 12가지 이런 이제 중생들의 종류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이제 중생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시면 원래 중생의 용어는 사트바입니다. 그러니까 사트바. 인도 말이에요. 그죠? 이 사트바를 번역을 합니다. 사트바를 이제 번역을 해서 구마라집 스님은 뭐라 번역을 했어요? 구마라집 스님은 뭐라 번역했어? 중생이라. 우리가 불교학은 오학적 개념도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는 이게 이제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했어요, 항상.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본 과정에서 또 몇 년 정도는 계속해서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어려운데 자꾸 생소하게 어렵다 이게 그냥 어려운 거예요. 처음 듣기 때문에 어렵지, 당연히. 그래서 이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은 이건 인도 스님인데 참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금강경은 누가 번역한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걸 보고. 우리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했어요. 당나라 현장 스님이 번역했는데 이 두 분이 번역가로서는 아주 쌍양대 마치 그 산맥을 이루고 있는 두 분이에요.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 이전에 번역한 것을 구역경전이라고 하고 현장 스님 이후로 번역한 것을 신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도 구역경전, 신역경전을 할 때 이 두 분의 기준이 누구다? 구마라집 스님, 그러니까 구마라집, 현장, 이 두 분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신역의 대표자 현장 스님은 중생을 사트바를 뭐라 했다? 유정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유정. 그러니까 이 사트바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중생과 유정으로 보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용어를 더 많이 보편적으로 써요? 유정이, 중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중생이라는 말.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 같은 경우는 그 문장 번역이 굉장히 단어 자체도 아주 간결하고 이게 막 군더더기가 없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도 보면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자, 근데 이 지금 중생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이제 설명이 붙고 있죠, 그죠? 그럽니다. 많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뜻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요? 인연들이 어우러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는 뭐요? 아버지, 어머니죠.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또 그 주변에 수많은 인연들. 그래서 이 중자가 무리 중자이면서도 거듭할 중자들, 거듭 많은 인연에 의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이게 또 뭐예요? 금생의 인연만이 아니죠. 또 전생 수많은 인연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연에서 태어난다는 뜻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생을 가진다는 뜻이다. 많은 생. 그러니까 우리의 생은 한 생의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한 생의 삶이 아니라 뭐다? 다급생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급생내. 불교용에서 다급생자라는 말을 합니다. 다급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 동안에 이어진 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음 생이 이어지고, 다음 생이 이어지고, 또 다음 생.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완전한 해탈을 이루지 않으면 계속 생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윤회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생에,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깊은 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 공동으로 살아가는 공생의 뜻이 있다. 자,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뭐예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모든 여러 가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뭔가 다른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 이게 공생이에요. 그래서 공생, 공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함께 생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뭐예요? 자연을 너무 파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괴한 것을 그대로 인간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닌 거죠. 그죠?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가 아프니까 우리도 아픈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공존 공생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러한 아주 의미 깊은 세 가지의 뜻이 담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면 중생이 그런 뜻이구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중생하면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다 중생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기본 교리 때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깊게 설명하면 이 세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41쪽에 중국 당나라 때 주봉종밀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 금강경의 이 대목에 있어서 네 가지의 마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중생을 제도하겠다. 중생을 제도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요 구절을 가지고 이 규봉종밀 스님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첫째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 이것을 광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대심. 중생을 또 다 제도하겠다. 그래서 불교는 누구는 제도하고 예를 들면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제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제도하지 않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불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자, 이게 첫 번째 무슨 마음? 광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대심. 여러분들이 광대심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언제 들어보셨어요? 그죠? 천수경 공부할 때 들었는데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마음, 광대, 원만, 우애, 대비심 할 때 첫 번째가 광대심이에요. 광대심. 이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다시 천수경 방으로 다시 가야 된다. 떠납니다. 광대, 원만, 우애, 대비심. 바로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다 모든 발보리심을 한 보살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될 마음이 첫 번째가 광대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넓고 큰 마음.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것을 광대심이라고 하였고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것을 제1심이라고 합니다. 제1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열반. 이거는 끝이에요. 최고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마음이다. 예를 들면 아라한가를 이루게 하겠다. 벽지구를 이루게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열반. 완전한 열반은 뭐예요? 그냥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제1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열반에 들게 하되 실제로 한 중생도 제도되어 열반에 든 바가 없다는 마음을 상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심. 자, 이 마음이 참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내가 냈지만은 그 마음을 내가 그 일으킨 마음이 없어. 늘 항상 여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강경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했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마음이에요. 내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렇지만 열반에 든 중생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이 상심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중생도 제도되어 열반에 든 바가 없는 마음.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만은 그 마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내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 때문에 잘 됐어. 저 사람은 내로 인해서 절에 왔어. 근데 사람은 절에 와갖고 막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저 사람은 근데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해서 열반에 들게 해도 열반에 들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나 똑같은 마음, 상심이에요. 이 마음을 뭐라 한다고요? 상심. 말합니다. 상심. 마음이 항. 이것을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이제 선에서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여여심이라 합니다. 여여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행을 했다. 내가 3,000배를 했다. 3,000배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참선을 했다. 불교 공부를 했다. 여러분들은 그러냐? 내가 어디서 불교 공부를 했는데 하긴 뭘 해요? 한 방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면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보면 불교에 대해서 뭐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못하잖아요. 우리는 해도 해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상심이다라고 규봉종밀 스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했지만은 중생이 그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 중생은 한 중생도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네 가지 관념의 생각이 없는 마음. 네 가지 관념. 이 네 가지 관념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것을 부전도심이라고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뒤바뀌어졌다. 뒤바뀌지 않는 생각을 이제 부전도심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존재가 가장 바르게 사는 이상적인 상태이므로 어떻게 사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죠? 잘 살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자, 따라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 광대심이에요. 그러니까 광대심. 두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제1심. 따라합니다. 제1심. 자, 세 번째 마음이 상심. 네 번째 마음이 부전도심. 결국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내가 행할 것이냐.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지금 내용입니다. 이 설명이. 자, 그런 얘기가 있고 밑에 보시게 되면 41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사생육도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합니다. 사생은 아까 얘기했던 태난습하고 육도는 지옥왕이 축생아수라 천상인간을 얘기하는데 천상과 지옥은 화생뿐이라 화생. 천상세계와 지옥세계는 화생이에요. 극락세계도 화생입니다. 화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화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극락세계 같은 경우는 구품연대라 해서 연꽃에서 화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그 태어나는 그 단계도 9단계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화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 보시면 금강경 간정기가 뭐냐면 이 금강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여 놓은 것인데 인도의 사람 일반적으로 볼 때 태생인데 우리 사람은 태생이잖아요, 그죠? 있는데 개 중에도 보면 개 중에 난생도 있고 습생도 있고 화생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비사기모는 알로 32명의 자식을 낳은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제 설화에 같은 데 보면 알로 태어나는 설화 있잖아요. 박혁거세라든지 또 이런 이제 우리 설화에도 보면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알로 태어나? 근데 우리 설화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전에도 이 귀사모라고 하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귀신이에요, 귀신. 예, 비사기모라고 하는 기모인데 이제 32명의 자식을 알로 낳았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을 치료했던 그 기바라고 하는 이 아주 명의가 있는데 또 이 어머니 나녀는 암라수라는 그 나무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또한 인간이 오랜 시간 전에는 화생이었다라는 화생. 그러니까 어떤 태로 태어나는 생명이 아니라 화에서 태어나는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42쪽에 보시게 되면 뭐 용을 잡아먹는다는 금시조, 이 금시조도 화생이 있는가 하면 난생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생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귀신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귀신류들은 화생으로 보나 귀모가 목련절벽에 나는 밤낮으로 500명의 자식을 낳자마자 다 잡아먹지만 배가 부르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 귀신의 귀모라는 귀신이 했던 말들이 경전에서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명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태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자 43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뭐다?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열반에 든 중생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중생이 열반에 아무도 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나로 인해서 저 중생들이 열반에 들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것을 내세워서 상을 내세워서 그런 예를 들면 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시면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되 실제로 한 중생도 제도되어 열반에 든 자가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심을 낸 보살에게 있어서 자, 들어갑니다.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그 다음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상이라고 해요. 금강교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중간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사상을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아상입니다. 따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사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 아상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자아에 대한 고집이다. 아상. 그죠? 자아에 대한 이 상자가 붙어요. 상자. 자, 이 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 금강에 보면 전부 아상, 인상, 중생상, 그죠? 수자상, 이게 다 상자가 붙는데 오늘 이것도 설명 안 들어본 분들은 이제 금강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이제 중간에 내가 또 한번 하겠지만은 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로는 뭐냐면 서로상이에요. 서로상. 또는 모양상이라고도 합니다. 상자가 서로상 모양상인데 이렇게 가지고는 잘 이해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글자 말고 글자 안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상자는 첫 번째가 형상, 모양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상을 얘기해요. 그죠? 형상, 모양 이런 뜻. 두 번째는 관념이에요. 관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관념. 관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생각이 생각.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상자 우리가 생각이라 했을 때는 이 상에 마음 심이 붙어서 이게 이제 생각 상자인데 이 상자를 안 쓰고 이 상자를 쓴 것이 그죠? 좀 특별한 거죠.
그냥 이상한 자를 썼으면 우리가 이야기가 쉬운데 이게 왜냐하면 다 이런 뜻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쉽게 말해서 생각의 틀이에요. 생각의 틀. 생각의 틀.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이기 때문에 이 상자를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요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죠? 자기 각자의 생각의 그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생각의 모양이 하나의 뭐요? 관념화 되어버려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 딱 고착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거는 이거다라고. 자, 누가 예를 들면 이거는 컵이다. 이거는 관념이에요. 관념화된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컵을 언제 배웠어요? 이 컵인지 언제 알았어요, 여러분들? 쉽게 생긴 컵 이거 언제 배웠냐고. 누가 컵이라 그랬어요? 누가 이게 컵이라 그랬어? 그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림책을 보든 어릴 때 그죠? 이렇게 생긴 거는 컵이고 이렇게 생긴 것은 자동차고 나는 것은 비행기고. 근데 그렇게 우리는 뭐냐면 생각이 고착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강경은 이건 컵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아니 컵인데 왜 컵이 아니잖아요. 컵이 아니야. 뭐예요? 이름이 컵이야. 뭐예요? 이름이 컵인 것이지 이 자체가 컵이 아니다. 컵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화된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걸 깨요. 깨진 상태로 그러면 지금 뭐예요? 컵이 없어진 거예요? 컵이라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실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깨진 상태면 이제 깨진 조각, 그 조각이라는 것도 그냥 이름인 거죠. 이렇듯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관념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념화된 생각이 고착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고정관념. 이거는 이래야 된다. 이것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 그러한 생각. 예를 들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죠?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불교 집안 안에서도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거는 저래야 된다,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없는데, 그러니까 단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법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이 만들어진 것도 사람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서로가 이제 공통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편안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절집안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마지를 들고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들고 올라가서 마음대로 해도 돼. 정해진 거 없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좀 더 보기 좋게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는 모습이 그것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지 들든 장갑을 끼고 향을 피우든 벚꽃 향을 상관없어. 그런데 격식에 얽매이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편안해야 돼. 나는 불편해. 불편한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부처님 법.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지만 무유정법이라는 정해진 법이 없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법입니다.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명삼보리라고 정해진 게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관념이라고 하는 요 용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양, 형상. 그래서 지금 아상은 뭐냐면 나라는, 그죠?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곧 자아에 대한 고집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집.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의 고집이에요. 나다라는 고집. 나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또한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 자존심이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상처당하는 게 자존심. 내가 뭐 며칠 전에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내가 예를 들면 뭐 제가 아마 창원에 있을 때 그랬나 봐요. 제가 이제 임원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다 줬는데 이 사람을 내가 빠졌나? 나는 빠진지도 몰랐지. 근데 그거 안 받았다고 지금 평생 지금 마음에 그게 뭐냐면 뭐예요? 생각의 그죠? 고집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불교 공부를 잘못한 거지. 우리가 생각에 걸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생각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존심 이게 지금 제일 이게 뭐냐면 결국 아상이에요. 나다라는 생각, 나라는 고집, 나라는 관념. 이게 아상입니다. 아셨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군데 나는 난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뭐야? 다 대접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난데 이 생각. 근데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버려라. 상을 버려라. 그래서 금강경은 사상을 부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사상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사상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불교, 이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아상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우월의식이에요. 무슨 의식? 지금 미국이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미국의 우월주의예요. 미국이 최고다. 미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다. 그러니까 뭐야?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떻게 해요? 다 눌러버리잖아요. 그쵸? 좀 돌아가는 세상사에도 관심을 좀 가져요. 다 눌러. 이게 우월의식이야. 나는 누군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세계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미국만이 잘 살면 되려면 안 되죠. 미국이 잘 살아야 되면 뭐 캐나다도 잘 살아야 되고 멕시코도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트럼프가 금강경 공부를 안 해서 금강경 공부를 하면 그 생각이 버려질 텐데 이게 아상입니다. 아셨죠? 내가 누군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상은 뭐냐면 인상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개화가 있다는 관념, 곧 인간에 대한 고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차별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 생명은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루살이의 생명이나 인간의 생명을 생명의 무게로 달았을 때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모든 생명은 예를 들면 인간이기 때문에 더 위고 뭐 하루살이나 물고기나 저 뭐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아프리카 열병에 의해서 뭐 돼지가 막 수천 마리가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아프리카 그 열병이라는 병이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결국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의식이라고 하는 인상, 나는 난데 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상은 뭐냐면 중생이 있다는 관념, 곧 중생에 대한 고집이다. 이거는 뭐냐면 열등의식이에요. 중생상은 뭐다? 열등의식에 해당돼요.
열뜬 것이. 아이고, 나는 중생인데. 그죠?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당신은 부처입니다. 항상 불교는 당신은 부처이십니다. 이랬는데, 아이고, 내가 뭐 부처예요? 난 중생인데. 이게 중생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그 관념 속에 다, 그래, 난 중생이니까 난 닦아도 안 돼.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중생상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수자상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수자상은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살아도 150년 안쪽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도 150 이상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살아봤자 100세 인생. 결국 이거는 뭐냐면 한계의식이에요. 요즘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막 죽고 나면 그만인데. 그런 생각만 해. 나이가 들면 아이고, 내 죽고 나면 이제 막. 이런 생각들. 이건 뭐야? 수자상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 이 사상이 중요한 지금 금강경에서의 교리적 개념입니다. 아셨죠? 자,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 이 사상을 부숴야지만 내가 이 말하는 대승의 완성자, 보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상을 깨버려야지만 보살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네 가지 관념과 고집은 결국 뭘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중생의 잘못된 집착, 그릇된 생각이죠, 그죠? 어리석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고집의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인 바로 공의 이치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실상이 공한 것임을 모르는 소견에서 나오는 집착의 모습이다.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 이제 바로 반야의 본문이 설해지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수고리야 본문에 보살에게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지금 대승 정종분에서 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도 야 보살 요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 보살이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께서도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요. 따라합니다.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요. 사상이 없으면 즉시 불이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이 육조 등경에도 설해집니다. 그래서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사상이 없으면 즉시 불이다. 바로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3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해지는데, 그래서 아상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인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나가는데, 결국 나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뭐예요? 이기적인 고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며 자기 소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차, 내 집, 내 돈, 그죠? 전부 나라는 것을 붙여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괴로운 거죠. 그게 예를 들면 떠나면 괴로운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내 거라고 소유하고 내 거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대답 들어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잠시 2년 동안 잠시 머물다 갈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뭐 헤어지면 남인데, 근데 굳이 그게 다 내 거다. 뭐 시집장가 보내면 다뭐내 아들 내 딸이에요. 다 간다는 말이야. 다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야. 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소유, 자기 중심이라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요. 인상이란 인간 본위에 관련해서 생기는 고집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을 인간 위주로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베타의식, 차별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생상은 이제 우리가 열등의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상은 이제 그릇된 생명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상. 그래서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자, 네 번째, 오늘은 묘행 우주본을 가로. 자, 묘행이란 말은 거룩한 행, 미묘한 행을 얘기하는데, 그 거룩한 행이 바로 뭐냐? 주함이 없는 무주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거예요. 무주. 그래서 무주라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것이 뭐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 집착하지 않는 삶이에요. 사실은 행복한 삶이 집착하지 않는. 결국 우리는 집착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우리가 흔히 이제 큰 스님들 법문에 그러잖아요. 버려라. 버리고 또 버릴지어다. 그냥 버리는 공부인데 우리는 자꾸 그냥 더 내 것으로 소유화하려고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금강경에서는 바로 묘행에 대한 설법이 설립니다. 같이 한번 독송할게요. 금강반야바라밀경 제사묘행 무주군이니라. 또한 소보리야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막한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야 돼.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혜야 일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 남서북방 사이 아래의 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49페이지 보시면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죠?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라고 이제 설법을 하시고 나서는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어떤 대상에 대해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보살이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살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근본 수행이 바로 바라밀 행입니다. 바라밀 무슨 행이요? 바라밀 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의 행은 실천은 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이에요. 그냥 온갖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가장 근본은 바라밀 행이다. 보살이 실천해야 되는
그 실천은 바로 바람일행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요? 육바람일행이다 공부했어요. 그죠? 다른데 육바람일.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지금 이제 보시를 예로 들지만 이것은 보시, 지계, 인욕, 선진, 선정, 지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수고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 집착 없이 보셔야 된다. 보살은 어떤 대상에 집착 없이 지게해야 된다. 인욕해야 된다. 이렇게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죠? 이 6가지예요. 이 6가지를 닦는 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8정도 수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바람일행을 근본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제 대상에 집착 없이 보시라. 자,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살, 어버, 응무, 소주, 행화 보시다. 여러분들 한문 원문 잠깐 그 신행집을 펴놓고 보시면 보기가 편하겠죠, 그죠? 보살은 법에 대해서 마땅히 무소주, 머문 바 없이 이제 행하 보시다. 보시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릅니다. 보살, 어버, 응무, 소주, 행어 보시.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보살은 이 법이 바로 뭐냐면 대상. 여기서는 진리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죠? 상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스님이 됐든 또 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이제 여기서 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법자는 객관 대상 어떤 이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 행하고시다.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죠? 머문 바 없이. 그래서 무주에 대한 가르침이 서해지는데, 자, 여기에서는 49쪽에 보시면 감념을 앞세우는 생각을 두지 않는 마음으로 베푸는 행위를 해야 할 것을 권장한다. 감념을 앞세우는 생각이라는 것은 뭐야? 내가 보시를 할까 말까, 얼마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혼자서 계산하고 추측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게 바로 뭐예요? 관념이에요. 내 혼자서 막 생각을 지는 거예요. 또 내가 이걸 하면 또 누가 알면 어떠지? 또 알아갖고 누가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보시를 함에 있어서 뭐 이거는 나중에 육바라밀도 다만 해당되자 그래서 그죠? 그러한 어떤 생각을 두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념을 두고 우리는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념을 두지 않고 상을 두지 않고 우리가 하는 보시를 무주상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무주상 보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봐보세요. 상에 집착하지 함이 없이 뭐죠? 베풀어라. 이 상은 뭐냐면 관념이에요.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보시를 무주상 보시라는 거예요. 관념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 관념이 누가 만드느냐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뭐 나는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또 얼마 하지? 다 보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보시가 순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보시를 하더라도 이제 내가 보시했다 라는 생각, 그죠? 그 하기 이전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하고 나서도 내가 이만큼 보시했다라는 생각, 이거 뭐예요? 생각의 관념에 집착된 상태죠. 그걸 가지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스님은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의 이제 우리의 생각의 그런 어떤 파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의 복덕을 설하면서 시방의 허공을 그 거리와 고삐로 헤아려질 수 없는 것처럼 이유 없고 조건 없는 마음이 되고 관념에 지배당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를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성취한다. 무주상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서 보시를 든 것은 보살의 실전 덕목인 육바라미를 대표하여 말한 의도다. 여러 보시도 있고 지계도 있고 인욕도 있고 여러 이제 바라밀 행이 있지만은 제일 먼저 지금 순서도 봐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보시가 먼저 언급이 돼요. 이거는 보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수행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보살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돈과 연결이 되어져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이 보시라는 보시라는 용어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보시 이꼬로 뭐예요? 돈 나온다. 보시 이꼬로 돈. 이게 뭐예요? 관념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 한다? 관념의 고집이다. 하나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보시에도 여러분들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 보시에도 보면 법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고 제시가 있어요. 그죠? 이것을 삼시라고 하는 거예요. 법으로 베푸는 보시가 있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무예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푸는 제시가 있고 그죠? 물질적인 보시는 제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보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법들이 전해지는데 첫 번째 지금 이 보시가 나온 것은 보살이 행해야 될 첫 번째 행이 바로 보시다.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푸는 마음. 이 보시는 베푼다라는 단나라는 뜻으로서 베푼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푼다. 이게 이제 보시의 개념이에요. 아셨죠?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 됐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능력, 자질, 재능, 이런 재능 기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건 전부 보시예요. 또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 나중에 나오지만 신보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청소를 한다든지 법당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신보시. 그래서 보시라는 개념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푼다는 거. 자, 이런 이제 삼시의 개념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면서 자,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보시를 함에 있어서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예를 들면 우리가 대상에 대한 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을 하면 저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선물을 이렇게 남에게 주는데 이 선물을 저 사람이 좋아할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죠?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게 괜히 또 죽어도 욕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안 주는 게 덜 낫습니다. 죽어도 욕먹는 게. 저희가,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고시를 받지만은 제가 또 고시를 하는 것도 많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베풀어줘야 돼요. 그럴 때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핵심이 뭐냐면 내가 줬다라는 생각을 안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안 알아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섭섭해지고, 마음이 섭섭해지는 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뭐랄까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한껏 복잡해져요. 여기. 복잡한 겁니다.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세계 주함이 없이 보시해야 한다. 세계 주함이 없이 대상.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뭐 여기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라고 하면 금액에 내가 뭐 이것을 많이 해야 되나 적게 해야 되나 뭐 등등. 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은 한량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보시를 행하는 데 있어서 생색을 내거나 보시행위 자체로 자만을 가지지 말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생각,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줄 때 준다라는 생각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나와 받는 상대 그리고 준 물건에 대한 관념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삼륜공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륜공적. 또 이것을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삼륜이 청정해야 보시의 공덕이 무량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주는 물건이 이것이 어떤 관념화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청정해야지만 그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에 집착하기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주상 보시의 공덕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경우들을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서울의 길상사 같은 경우도 그 길상사가 성북동에 있거든요. 성북동에 있는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예전에는 요정이었어요. 요정. 대원각이라고 하는 요정이었어요. 그게 이제 요정이 이제 대원각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면적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한 4,5천 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 땅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가로 치면 한 2천억 정도. 그걸 가지고 있던 소유한 분이 이걸 누구에게 드릴까? 그러다가 이제 법정 스님이 이제 글을 많이 쓰시는데 법정 스님 책에 보면 무주상 보시게 돼요. 무소유에 그걸 보고 나서 이 스님이라면 내가 드릴만하겠구나 해서 이제 처음에 스님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스님께서는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고 계속 여러 차례 해갖고 결국은 이제 그 길상사를 송광사로 이제 다 재산을 등록하고 했었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아주 좋은 도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아무런 조건 대가 없이 그대로 하고 그것도 뭐 금액도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자, 그런 위에도 뭐 이런 이제 무주상 고시에 대한 이런 이렇게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뭐 독립선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땅을 2년 몇 개 준 분도 무주상 고시를 하는 거죠. 내가 떠들고 다녀서 그렇지. 왜냐면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 어떻게 해서 이 땅이 생겼냐. 이 땅도 그냥 무주상 고시를 받은 거예요. 무주상 고시를 받은 거지. 그런 인연들이 없으면 이런 불사들이 어려운 거죠. 그죠?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하느냐. 동쪽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동쪽 허공. 우리가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 동쪽의 이 허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허공이 얼마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리가 없습니다. 세존이지요. 그러면 수고리와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측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리가 없습니다. 세존이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제 수고리야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함이 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하실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허공의 그 양을 헤아림을 비유해서 무주상 보시의 공덕도 헤아릴 수 없다. 무주상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다능여 소교주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이게 지금 얘기했죠.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4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바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 관념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자, 51쪽에 보시면 이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무주상보시를 할 때 그 복덕이 시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많다고 한 것은 관념적인 고정된 생각을 가질 때 한정된 범위를 이루지만 그 고정된 생각이 없을 때는 무한한 절대의 경계를 얻어 우에 자제한 태양.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의 틀에 다 갖춰놓으면 그 생각은 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왜 작냐 하면 자기가 보는 것만큼만 보려고 하거든.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큼만 보려고 하거든. 근데 그 생각을 다 깨뜨려버리면 이 우주 허공을 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데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는 이렇다. 근데 그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더 큰 세계의 불교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불자님들에게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김해에 있으면 김해의 불교밖에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독림선언 다니면 아니면 장유사 다니면 장유사 불교밖에 모른다면 장유사 그거 하나만. 근데 그거 말고도 화엄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고 듣고 하는 생각의 그 틀 속에서 딱 갇혀 있는데 그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면 그래서 요즘에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 어떤 보고 듣고 하는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는 정말 그냥 그 안에서만 머물렀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정보화 요즘 5G까지 그죠? 4G, 5G 막 가상현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진짜 절에 갈 필요 없어요. 그런 시대가 와요. 왜? TV 안에서 법당이 나타나는 거예요. TV 안에서 내가 마치 석굴암 법당에 들어간 것처럼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시대가 오고 내가 정말 선방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까요? 좀 와 있는데 와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그냥 그 생각 자기 그 생각 속에서 그냥 많이 틀리니 이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불교의 모습과 지방은 20년 차이, 20년 우리는 생각이 뒤떨어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한 1년 살 때 미국의 사찰에 다니는 신도들은 70년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이민을 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70년대 이민을 가서 거의 보통 30년 정도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고 이제 지금 정도는 이제 먹고 살만한 정도예요. 근데 자기가 봤던 불교는 뭐예요? 70년 전에 불교를 본 거예요. 나는 지금 뭐예요? 2000년대의 불교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적용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겨 안 생겨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식의 그것만 자꾸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생각의 그 틀을,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내 생각이 요만했는데 금강경을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마음이 그냥 이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금강경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관념적이고 고정된 생각이 없을 때는 무한한 절대의 경계를 얻어서 무예자재한 대행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돼요. 생각의 틀.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래야 된다. 라는 그 생각의 틀을 탁 깨뜨려 버려야지만 되지.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고 타산적인 생각 없이 보시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가 되며 참된 의미로 남으려 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감각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 그렇죠? 순수한 마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가 없는 거죠. 육진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는 것은 육진에 의한 감각적인 느낌이 사람의 의식을 조건 속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번뇌의 생각 속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보시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관념된 집착된 생각 속에 그것에 벗어나서 보시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큰 생각의 세계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금강경에서는 모두가 모양내기 따릅니다. 모양내기. 쉬운 말로는 이것은 모양내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생생내기. 생생내기라는 말이 저 사람들 뭐죠? 하고는 생생내기. 그래서 이 상이라는 글자가 바로 생생내기고 모양내기다. 이래 인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모양내기와 생생내기를 거부한다. 고정관념에 갇히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무상법문. 이게 육조 스님이 강조했던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상법문.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공부가 바로 무상법문이고, 생각의 응고를 막는 것이 바로 무주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응고를 막는 무주법문. 그래서 이 금강경은 무상과 무주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무주. 이 금강경은 무상무주의 가르침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상은 뭐라 그랬어요? 무상은 뭐예요? 무상은 뭘 없애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 깨뜨리는 가르침이 바로 뭐다? 무상법문이에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 이게 참 안 부서지거든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 좀 이렇게 오래 다니고 이런 분들은 맨날 그 고정관념 틀 속에서 이것은 이래 해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무주는 뭡니까? 무주법문은 뭐예요? 이것은 중요한 말이 생각의 응고예요. 그죠? 생각의 응고죠? 생각의 응고로. 이 생각의 응고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사실. 이것을 깨뜨리는 법문이 바로 무상무주예요. 그래서 모양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에 집착하자. 다시 말해서 일체의 고집을 끊어 비워진 마음에서 함이 없는 무의행이 펼쳐진다. 우리가 무의행, 무의심 이런 말 배웠죠, 그죠? 모양내기에 걸려버리면 고집을 하게 돼요. 모양내기에 걸려버리면 고집이 일어나게 되고, 고집을 하게 되면 자의식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깨달은 거는 10만 8천이다. 다음에 고집이란, 여러분들 고집 있으시죠? 저도 고집이 셉니다. 다 고집이 있어요. 다 고집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고집이란 자의식이 응고된 이기적인 에고이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이 뭐냐? 내 의식 속에서, 그죠? 의식 속에서 딱 아주 그냥, 이거는 본드보다 더 강합니다. 아주 딱 응고된 이기적인 에고이즘이 바로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격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습관도 어떻게 보면 고집이죠. 습관성 고집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습관이 이제 길들여지게 되면 참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고집, 이거 참 무서운 거거든. 행동의 고집도 참 고치기 힘들지만은 생각의 고집도 굉장히 이제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생활 자체가 굉장히 좀 이기적인 생활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뭐 혼자서 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다 모든 걸 뭐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게 돼요. 자기중심.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대중생활이 필요해요. 대중생활. 그래서 스님들이 대중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중생활 속에서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거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데 혼자서 생각할 때는 뭐예요? 자기 생각 속에 딱 갇혀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자의식이 인고된 이기적인 에고이즘인데 이것은 바로 뭘 만들어내냐면 자, 따라합니다. 나라는 고집과 내 것이라는 고집이 자기의 업보를 만들어 그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 중생이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나라는 것, 그죠?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아소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아소. 내 나와 내 것이라는 것. 그죠? 우리는 전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고 하는 이 고집이 결국 뭘 만들어내요? 그죠? 업보를 만들어내서 그 속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고집을 우리는 아집이라고 합니다. 아집. 객관 대상에 대한 고집을 법집이라 합니다. 법집.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집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것은 컵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집입니다. 객관 대상에 대한, 우리가 이거 컵이라는 것이 컵이 아닌데 우리는 뭐 컵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이 응고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컵이다라는 것은 법집이에요. 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집이에요. 내 거다라는 것은 또한 그 아집 속에 갇혀진 대상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고집은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집이다라고 했을 때 이 고집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고집이란 막힘이에요. 따라합니다. 고집은 막힘이다. 뭐에 대한 막힘이에요? 생각에 막힘이에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과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을 매일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좀 대화 안 돼. 소통이 안 돼요. 소통.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예 그냥 차단시켜버리죠.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이미 딱 단정 지어서 이제 모든 대화를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란 막힘이다. 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집불통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고집으로 인해서 불통,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 그러시나? 그런 분들 많죠? 그러면 어때요? 서로 대화를 안 하게 되죠. 말이 안 통하면 제일 상책은 그것을 풀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안 하는 게 더 되는 그냥 안 풀리니까 확 막혀갖고. 그래서 고집불통이라듯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속박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이 조이고 같은 상태에서는 고통의 무게만 다른 삶의 진정한 삶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52쪽에 보면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항상 집착의 무게가 있다. 이 말도 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생각 속에는 뭐다? 집착의 무게가 있어. 이 무게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생각이 고통스럽죠. 생각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막 생각이 많고 막 그냥 이것저것 그냥 좀 안 해도 되는데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생각을 해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관념에 걸려있는 생각들이 고착되어서 스스로의 괴로움을 유발시키는 현상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누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무게로 인해서 내 마음의 고통이 점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예를 들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액수에 따라서 그죠. 액수에 따라서 생각하는 생각의 무게가 다릅니다. 10원을 잃어버렸을 때하고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하고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10원은 작다 생각하고 100만 원은 크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관념이에요. 관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똑같은 물건인데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억에, 추억에 남는 물건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물건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것 또한 뭐다? 관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면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관념에 걸린 고집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10원을 잃어버렸을 때와 똑같은 내가 심리 상태를 갖는다면 마음에 무게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저도 간혹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아유 누군가 주어서 그냥 잘 쓰겠지 생각하면 제일 편해. 아이고 그 돈 어찌 찾을까 하면 며칠 가도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요. 그때는 뭐냐면 생각에 뭐예요? 그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 생각 자체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그게 불교입니다.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집착과 고집이 없는 행위라야 순수한 인간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감각에 의존해 생활하는 중생들, 우리는 뭐냐면 감각에 의존해서 생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그게 늘 끄달려 다니잖아요. 점점 우리가 보는 것도 눈이 이게 제일 어떤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큽니다. 커요. 제가 지금 북화 축제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조계사 북화 축제도 하고 통도사도 하고 작품이 굉장히 지금 아직 꽃이 덜 펴서 그런데 이미 내가 눈이 뭐예요?
그게 지금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현장도 제가 조교사 가서 보긴 봤어요. 보고, 아, 너무 좋다, 막 했던데. 근데 봤는데, 우리는 또 보니까 이게 마당이 너무 넓은 데에다가, 이게 이제 그분이 스님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해갖고 있는 거거든. 너무 크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했는데, 성이 안 차.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한 대로 뭐예요? 내가 이미 감각에, 이미 그 생각에, 이미 내가, 눈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보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한번 찍잖아요. 이게 벌써 내 의식을 꽉 지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눈만 그린 게 아니죠. 코, 혀, 맛도 뭐예요? 맛도 길들여지잖아요. 맛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똑같은 음식인데도 어떤 사람은 맛있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각에 이미 길들여지는 거예요. 감각에. 그 다음에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각에 의존해서 우리는 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중생들은. 그래서 우리는 감각에 지배를 당합니다. 감각에 지배를 당해요. 소리도 자꾸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그래서 내가 요즘엔 음악을 듣는데 이어폰을 듣다가 별 소리가 안 좋아. 그래서 며칠 전에 또 헤드폰을 샀어요. 헤드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그것도 뭐냐면 내가 소리의 감각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소리의 감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헤드폰은 어떤 거냐면요. 바깥의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차단하고 순수 음악만을 딱 듣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기술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각에 의존하는 중생이에요. 이 중생들은 뭐냐면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모양에 끌려가요. 모양에. 또 모양에 뭐야 돼요? 현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이제 감각에 여러분들이 가장 끌리는 데가 어디예요? 옷, 가방 이런 데잖아요. 예를 들면 TV 요즘에 뭐예요? 키면 케이블 방송에 맨 무슨 옷 나도 봐도 사고 싶던데 나도 간혹 보면 사고 싶어서 이걸 확 돌려요. 제가 좀 지름신이 내리면 또 잘 사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몇 번 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미 뭐냐면 그걸 보는 순간에 뭐예요? 감각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그 쇼 호스트들이 또 사회품 만들잖아요. 이제 몇 분이면 마감입니다 해갖고 막 여러분들 수화기를 누르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감각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모양에 끌려가는 거예요. 모양에 끌려가고 모양에 현혹돼요. 이래 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우리 중생은 실상의 미혹에 미혹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모양 속에서 일어나는 감각적인 인식이나 끊임없는 분별과 대립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일체 모양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금강경을 한다. 금강경은 일체 모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가르칩니다. 이 모양이 바로 뭐예요? 생각의 관념, 보여지는 모습 다 이걸 봐요. 그래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물의 형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념적인 생각이 굳어진 것.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은 지금 이 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상에 대해서 잘 정리를 딱 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물의 형체입니다. 사물의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모양에 끌리고 모양에 현혹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의 관념이에요. 두 번째는 뭐다? 의식의 관념.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생각. 이거 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을 내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상을 내지 마라는 의미 속에는 이 전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식의 관념. 세 번째는 생각의 고집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생각의 고집도 상이에요. 이것은 이래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던 그 생각의 고집도 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인의 소견.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자기의 주장.
이것도 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따릅니다. 사물의 모양, 의식의 관념, 생각의 고집, 개인의 소견. 이 네 가지가 전부 상이라는 글자 속에 담겨 있는 뜻이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오늘 아셨죠?